다니엘 1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해 배우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다니엘을 통해 배우는 기도. 다니엘을 통해 배우는 기도. 우리에게 성경은 언제나 너희는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성경은 수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구하라, 찾아라, 부르짖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언젠가 신앙계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는 성탄절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초란 옷차림이어서 주인은 돈이 있냐고 묻자 그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식료품점 주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돈 대신 기도를 해준다니. 그 초라한 여인에게 망신을 줄 생각으로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를 내가 이 종에다 적어 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내가 물건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적은 종이 한 장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의뢰 주인에게 주면서 지난밤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간호를 하면서 옆에서 적어놓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종이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늘 사용하는 큼지막한 양팔 저울의 한쪽에 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의 기도가 얼마만큼 무게가 되는지 바라봅시다. 그런 반대편에다가 식빵 한 덩어리를 올렸습니다. 저울은 당연히 기울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식료품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보다 몇백 배나 더 무거운 식빵인데 저울이 움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한 주인은 다른 식료품을 저것을 더 저울에 가득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만큼 저울이 가득 찼지만 저울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식료품을 주겠다는 약속을 뒤집을 수 없어서 주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울에 더 이상 물건을 올릴 수 없으니 약속한 대로 저 물건은 당신 것이요.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담아서 가져가시오. 가난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료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울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저울이 고장난 사실을 얼마 후에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왜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왔을 때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그 저울이 그 시간에 고장이 났을까? 그리고 식료품 주인은 그때서야 그 부인이 놓고 간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기도를 적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후에 식료품 주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시 신앙을 찾았으니 손해가 아닌 나는 엄청난 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한결같이 기도의 응답을 말씀합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안 할 뿐입니다. 시간이 없다, 무엇하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할 뿐이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에도 기도하였고 곤란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또한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조서가 내렸을지라도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던 것만 아니었습니다. 늘상 일상 속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삶의 등지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계획과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에 기도의 사람은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평소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성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1장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페르시아 왕입니다.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을 보면 즉 이제 새로운 신생 국가가 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됐는데 바로 즉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통치하면서 초대 왕이 곧 고레스 왕인데 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의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으니 너희의 복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문자로 다 지원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년이란 긴 포로생활에서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듯이 바벨론은 그의 꼭대기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해방을 받습니다. 이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야만 되는데 다니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마음에 근심과 아픔이 쌓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도 그리웠던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꿈꿨던 삶을 살 수 있는데 다니엘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입니다. 당시에 즉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할 때에 90세가 넘었을 것이다. 성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 평안하게 고국 땅에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이 내용은 고레스 왕이 귀환을 허락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처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통치하면서 조서가 내어질 때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이젠 우리 민족 모두가 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돌아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5만 명 정도가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즉 20만 명의 포로가 그동안에 왔었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자녀를 낳고 낳았는데 5만 명 정도만 돌아갔던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자녀도 낳았고 이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이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환경도 만들었는데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쌓았던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에는 또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로 간 것이 아니라 5만 명 정도만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땅인데 지금 잠시 잠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겠지만 이곳에 있으면 장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조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먼저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5만 명들 중에서 좋지 않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방해꾼들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젠 해방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만 알았는데 해방만 되면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기도의 폭이 넓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껏해야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직장생활, 내 사업장 좀 더 확장되어지면은 내 주변의 교회 성도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21일을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주는 신앙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 앞에 들어온 다양한 풍랑과 위기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즉 다니엘의 기도 속에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과 자세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는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내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어서 내 형편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응답해 주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많은 신앙생활 속에 중에 가장 우선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히데기라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금실하면서 슬픔 속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화목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엄청난 환상입니다. 우리 이러한 환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 사람이 세마포 한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우바서 정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금이죠. 모습이 빛나는 것처럼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즉 천둥 번개들 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와 같은 이러한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환상입니다.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즉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무리들은 그 엄청난 소리와 놀라운 그 환상에 그 모습은 보지를 못하였지만 번개빛과 같고 또한 횃불과 같고 많은 군중의 소리와 같은 이러한 환경에 놀라서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본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며 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제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맙니다. 기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내 몸을 침체할 수 없고 즉 나도 모르게 황홀해지고 흥분이 되어지고서 몸이 나도 모르게 이상해지면서 그냥 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만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왜죠? 내 속에 세상적인 탐심과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만이 하나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절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에 전심으로 구하고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 다니엘 10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그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아멘. 지금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민족을 생각하니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상이 너무너무나 엄청나서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기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니엘을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보고리 안은 것처럼 편안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파서 너무너무나 속상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마음에서는 기쁨이 넘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을 품고 계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갈등에 쌓이게 됩니다. 그걸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자신을 그 위치에 앉혀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내가 저 모세만큼 지혜가 있을까? 내가 또한 모세만큼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와 40년간 함께 하셨는데 나와도 함께 하실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모세를 신뢰했는데 지금 내가 갑자기 리더가 바뀌면 나를 신뢰해 줄까? 이런 두려움과 갈등에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나 때문이 아닐지라도, 교회 때문일지라도, 성도 때문일지라도, 무엇 때문일지라도 기도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또 한번 넘치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끔 세상 모두가 넘어지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의 용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응답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응답받기는 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까.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지금 12절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즉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를 21일간 시작하였는데 언제 응답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내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나에게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면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기도 첫날 나에게 응답되었지만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중에 바사복군이 나를 막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저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좋은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는 위대한 천사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잉태될 때도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줬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너 기도가 첫날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곧바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바사국군이 나를 막아서 올 수가 없어서 내가 다시 올라가서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이제 너에게 도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냈지만 악령의 방해로 인하여서 금방 응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었습니다.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 보면 천사장입니다. 또한 다니엘 12장 1장 보면 군대 장관입니다. 즉 천사장들 중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또한 싸움을 하는 자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대 장관 중에 가장 어떠니 미가엘 군대 장관입니다. 이다가 가브리엘을 도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하던 다니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끝나면 작전 기도가 끝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금방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내 기도가 끝날 때쯤에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응답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마지막 숨을 끝나는 그 순간에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명장이라 부르는 조지 물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분이 기록한 책에 보면 5만 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응답받았을까요? 5만 번 응답받았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5만 번 기도하였는데 5만 번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오직 기도 외에는 붙들 게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 당장 내일 아침거리가 없을 때에 그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일까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도 다 응답해 주었듯이 이번 또한 응답한 걸로 믿고서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거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믿고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은 오늘 두더기에 기도했다면은 내일 아침까지 아마 불안할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지만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올까? 만나가 떨어질까 하늘에서 아니면 어떻게 올까? 그런데 조지 물러는 기도의 응답을 믿었기에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큰 트럭이 빵을 싣고 옵니다. 그 공장에서 갑자기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받았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릴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고아원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른적인 하나이 되지만 그러한 기도의 기적들을 조지 물러는 계속해서 경험해 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운명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기도는 아직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응답받은 줄로 믿고서 갑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자기의 친구인 켈빈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 친구 켈빈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해왔는데 이게 살아생전에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물러의 음성을 녹음을 해서 장례식 때의 것을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조목들 중에서 한 사람이 투벅투벅 걸어 나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친구 조지 물러야,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나는 신앙이 뭔지를 몰랐지만 너를 통해서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기도가 뭔지를 몰랐는데
너를 통해서 기도가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그 친구 켈빈이 세 가지가 소합니다. 네가 섬기던 하나님, 내가 섬길게. 네가 섬기던 교회, 내가 섬길게. 네가 돌보던 고아원, 내가 돌볼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걸려버리시는 분을 절대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우리에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 것이 다니엘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너 기도를 첫날에 들었고 이제 내가 너에게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마도 다니엘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말기가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에게 한번 이야기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했던지.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정말 힘들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위에서 옆에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에 가끔씩은 거기를 딱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감이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사의 예고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야만 되는데 안 갔어. 그래서 위기를 면했어요. 이럴 때 오늘 내가 운이 좋나 보다. 운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올 한 달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5분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혼자 사는 이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마음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기를 당해가지고 기적을 맛보는 것보다는 그냥 평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나에게 맡고 있는 걸 잘 감당하고 몸도 아프지 않고 그냥 음식 잘 드시고 이렇게 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큰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소한 하루에 소소한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마다 습관화가 되어야만 되고 저녁마다 감사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루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로또에 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없을지라도 그냥 하루 세끼 먹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한 두 강도가 오른쪽과 왼쪽에 함께 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는 순간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에 소망 들었던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맙니다. 일부러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해도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옆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로 머리만 돌리면 소리만 입만 열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편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었다. 기회를 잘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므로 도리어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그는 그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도 또한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중에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상대방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을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수험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눈에 보면서도 대화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내는 눈물이 날 때에 얼마만큼 예수님께 구하는가 아니면 구경꾼처럼 그냥 예수님 쳐다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의 성도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오늘 다니엘처럼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와 경배와 비전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교만을 꺾어 주옵시고 이제는 크든 작든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어루만지고 위로와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